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권징의 4단계, 우리 사실 이제 지난주에 약간 이제 우리 다뤘던 내용이 또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권징의 4단계를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아멘. 자, 권징의 4단계가 이 15절부터 17절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바로 이게 딱 나오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거고, 두 번째 단계는 이거고. 자, 우리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 개인적인 권고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이 맨투맨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이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와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만 맨투맨으로, 그 사람과 나와만 단 둘이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권고하는 거야. 근데 권고하라고 나오죠. 15절에도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한다는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뭐 이렇게 타이른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요, 이 권고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원어로 엘람 크손이라고 하는데, 이 엘람 크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타이르고 뭐 권면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닌 거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이제 엄중한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야. 꾸짖으라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그런 죄를 지으면 되겠냐?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권고가 갖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개인적인 권고를 통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권고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땠어요? 맨투맨으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했죠. 두 번째는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요, 증인을 세우는 거야. 율법에도 보면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한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증인이 있을 때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죄가 명확해지는 거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죄인인지, 그게 명확해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여러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앞에서 권고하는 거야. 이 권고가 뜻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거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됐네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 사람만 알고 있어도 창피한 일이지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제는 여러 사람이 알게 된 거야. 이 정도 됐으면 말을 들어야죠.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잘못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죠. 그러면 참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교회에 말하는 거야. 교회에 말하고, 이번에는 교회가 말을 하는 거야. 교회가 권고하는 거야. 교회가 모여서 어느 날로 하면
당회가 모여가지고 당회에서 그 형제를 불러와서 그 형제를 앉혀놓고 당회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죄를 끊어라. 회개해라. 이 권고의 뜻이 뭐라고요? 책망하고 꾸짖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게 왜 죄인지 믿는 자로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경고죠, 경고. 최후의 경고인 거. 교회가 말할 때는 최후의 경고일 거. 뭐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죄를 깨닫고 정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최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 최후의 단계가 뭘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의 뜻은 이제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해라. 이 말은 사실상 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거야.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라는 거야.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야. 좀 이제 과격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쫓겨난 거야. 교회에서 쫓아낸 거야. 그러나 이 쫓아냈지만 이게 영구제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출교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요,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건징의 목적에서 그때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좀 미루어두고 계속해서 볼까요? 이 죄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먼저는 숨은 죄와 나타난 죄가 있어요. 이 숨은 죄는 다른 말로 사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나타난 죄는 공적인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숨은 죄는 뭔가? 이 숨은 죄가 있는 경우에, 사적인 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음에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사적인 죄, 은밀한 죄, 그런 숨겨진 죄, 숨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권면하고 권고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리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제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신학과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뭐 제보가 들어온 거야. 우리 신학과 학생 하나가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술을 마시는 거를 목격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하니까 같은 학교 다니니까 저 우리 같은 학교 신학생인데 술 먹고 있네. 신학생이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따로 불러가지고 사실상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형제하고만 상대해서 권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권고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 꾸짖고 막 책망하고 막 그렇게는 못했고 제 성향상 권면에 가까웠죠. 술을 끊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권면했더니 참 감사한 것은 이 형제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그 형제 때문에 이야기 들어오는 일은 없었어요. 뭐 술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권면했던 게 그 형제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아무래도 그 형제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한편으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상 이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숨은 죄,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며 권고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면 나타난 죄,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적인 죄와는 전혀 다르죠. 공적인 죄, 나타난 죄, 드러난 죄. 그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나오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교회는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순결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세상보다 더 의롭고 세상보다 더 도덕이 성숙한 곳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 그런 이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도 범죄하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 1벌 100개와 같은 것이죠. 우리도 범죄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 교회의 거룩함과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이 조치인 거예요. 또한 죄에는 어떤 죄들이 있는가 하면 경한 죄와 중한 죄가 있거든요.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죠.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가벼운 죄는 경범죄라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벌을 받죠. 그러나 이제 무거운 죄는 중범죄로 해가지고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벼운 죄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무거운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건증하고 치료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무슨 법 공부하나 여러분 이렇게 말 그대로 이 경각심을 갖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는 이만큼 심각한 것이고 죄는 이만큼 무거운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인 거죠. 자, 이 무거운 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한 자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근친상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였어요? 교회가 그것을 알고도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고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데려가서 또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하게끔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죠.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그 사람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권세를 주셨죠.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무슨 권세를 주셨죠?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메고 푸는 권세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교회 치리, 권징에 관한 이 말씀이라고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법대로 하면 이 교회 말도 듣지 않는 이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강하게 책망하는 이 내용이죠.
이처럼 가벼운 죄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무거운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뭐 세상 법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법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법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교회의 법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법을 기억하고 교회의 법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징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건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런 건징을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과격하죠? 좀 격하긴 한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그의 몸된 그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해요. 교회를 욕해요. 그럼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손가락질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게 되는 거죠. 뭐 교회만 욕먹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봐서 욕을 먹죠. 목사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일부의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 일부의 목사님들 때문에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막 분노하시고 그러면서 마치 그냥 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까지 다 그냥 싸잡아서 욕을 먹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제 이 범죄한 자들이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다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하고 이 존귀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죠. 건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그 거룩함, 그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죄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그걸 내버려두면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온통 이 누룩으로 그냥 온 덩어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죄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한 자를 건징하지 않는 것은 이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나쁜 습성이 있죠. 어떤 습성이 있어요? 따라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꼭 나쁜 것만 따라해. 좋은 건 잘 안 따라해요. 나쁜 것만 따라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천호섭 시장님도 있으시죠? 네. 다 있어요. 나쁜 거는 잘 따라요. 횡단보도 보세요. 누가 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같이 그냥 다 같이 그냥 무단횡단하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뉴턴하거나 불법으로 신호 어기면 똑같이 그냥 꼬리 물기하고 따라가잖아요. 나쁜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한 사람을 교회 안에 내버려둘 때, 건징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는요, 엄청 이 코로나보다 그 전파력이 더 강력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건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죄인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징의 목적이 뭐예요? 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 이 출교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그 신앙 공동체에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출교시키는 이유가 뭐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출교가 저주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저주나 심판을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출교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요,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죠. 가장 강력한 벌이죠. 이 벌을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 밖으로 쫓겨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때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게 이 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는 정말 사랑의 매화 같은 거죠. 저희도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녀를 다 키우고 계시고, 또 혹시 과거에 이제 부모님에게 엄청 이제 잘못해가지고 아마 집에서 쫓겨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 나가! 이 부모님에게 이런 소리를 혹시 듣고 정말 집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너 나가! 하고 쫓아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 나가! 쫓아내신 혹시 이제 부모님 계신가요? 근데 정말 믿고 정말 이제 끝이야, 이제. 손절해야 돼.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손절하기 위해서 쫓아낸 걸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쫓아낸 걸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너 나가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그 영혼이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출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요. 근데 간혹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이렇게 성도님이 계셨는데 막 교회 중직자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성도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시행한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성도님을 보지 못했어요. 뭐 큰 잘못을 하신 거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뭐 출교를 시켰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교회가 그 영혼을 미워하고 그 영혼을 저주하고 그 영혼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런 최후의 그 형벌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이 꼴보기 싫은 성도들 뭐 내보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뭐 출교시키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나가 집에서 쫓아낼 때 정말 내보내고 싶어서 더 이상 이놈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보내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뭐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 말이 세상 말이지 하나님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증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안 바뀐다? 웬거예요? 바뀐 사람들이 허다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웬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고쳐서 사용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범죄하고요. 정말 이제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들을 막 짓고요. 뭐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흠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세상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탄핵감이에요. 다 쫓아내야 돼요. 당장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당장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고요. 정말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흉악한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래. 그건 세상 말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바뀐다. 그리고 하나님, 뭐 사람들은 고쳐서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어디 감히 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 보세요. 사람을 바꿔서, 사람을 고쳐서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딱딱한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그 범죄한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 바꿔놔도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그렇어. 절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뀐다.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거든요. 혀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잘해야 돼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과 저주의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열쇠를 주셨다고요? 축복의 열쇠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서로 이제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이웃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또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이 직접 고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